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93페이지 요한 1서 5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정하원 강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끊임없이 대립해 왔습니다. 이 대립은 실제 눈으로 드러나기도 했고 때로는 눈에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대립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대립 양상이 유대인과 이방 민족의 대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의 대립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예수님 당신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에게 죽기까지 핍박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이후로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이 거짓 교훈과 박해, 교회에 대한 공격, 이와 같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직면해 왔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사도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목숨을 잃었습니다.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싸우며 올바른 교리를 세워나가고 지키기 위해 치열하고도 오랜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어느새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부패하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면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께 돌아가기 위해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온 세상에 참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간 수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참 신자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싸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이단으로부터 또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과학 중심주의, 다원주의 등과 같은 세상의 사상들로부터 성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써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마주할 문제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미 이 싸움들로부터 승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며 이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길래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는 걸까요? 돈으로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로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가 있죠. 과학 지식으로는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들을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으로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세상의 지식으로는 깨닫고 가르치며 이를 통해 또 다른 무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으로는 자신의 세력을 만들 수도 있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따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원하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진리를 말로써, 행동으로써, 삶의 태도로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물과 피와 성령이 증언합니다. 함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서 도대체 이 무슨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물과 피는 도대체 무엇이며 성령과 물과 피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니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인가? 그렇다면 물과 피 중에 무엇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무엇이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야말로 수수께끼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물이 예수님의 세례를 가리키고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킨다고 보면 이 본문이 말씀하는 바가 뚜렷해집니다. 그렇다면 물과 피와 성령은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각각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중요한 세 사건을 가리킨다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물은 예수님의 세례,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을 각각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요한 사건마다 동일하게 선포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음성으로 예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그 현장에 있던 백부장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며 이같이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좀 전까지 예수님을 박해하는 편에 서 있던 로마 군의 백부장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과 피와 성령이 한 목소리로 증언하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어떤 일에 대해 입증을 하려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증언은 이보다도
훨씬 더 크며 우리가 그 증언을 듣고 믿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입을 모아 증언하는 것을 효력 있는 증거로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중 삼중으로 증언하는 것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아니라 100명, 1000명, 10,000명의 사람이 입을 모아 증언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의 증언보다 크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장 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 십자가 죽음, 부활 사건마다 이중 삼중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지 어느덧 2000여 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위인 정도로 생각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마저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자들,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서도 역사 속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반대로 신실하게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심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증언을 참된 증거로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람들의 증언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증언을 듣고 믿으라 말씀합니다. 이어서 본문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거짓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참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합니다. 바로 성령의 조명과 가마로 말이죠. 믿음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머리로는 얻지만 이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게 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는 믿고 나서 성령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서 믿음을 얻게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성령께서 그 속에 내주하시기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번도 아니고 전체 역사와 성경을 통해 증언하셨는데 이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00년대 후반부터 영어권에 진보적이라고 하는 여러 신학자들이 모여서 결성한 예수 세미나라는 연구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 목적은 신약 성경 속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이 시대 계명된 이성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신앙과 분리해서 예수님의 역사적인 모습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더욱더 충격적이고 조악한 것은 이들의 연구 방법입니다. 다수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다양한 복음서의 말과 예수의 이야기들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서로 논쟁을 하고 투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논쟁과 투표의 결과로 명백하게 예수의 말이다 하는 것에는 빨간 펜을, 예수의 말처럼 보인다 하는 것에는 분홍 펜을,
예수의 말은 아니지만 예수의 사상이 묻어난다 싶은 것에는 회색 펜을 칠합니다. 그리고 전혀 예수의 말이 아니다 하는 대목에는 검정색을 긋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모여 앉아서 연구하고 판단하기를 예수의 말과 행적 중 82%는 검은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예수의 말과 행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저 합리적이고 반폭력적이며 잘못된 체제에 맞서는 적당히 훌륭한 사람에 불과하죠.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곁에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신 일들을 보았던 제자들과 그 뒤를 따르던 수많은 성도들은 보고 들은 바를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학자들은 자신들의 이성과 기준을 따라서 불완전한 인간들의 그 집단 지성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진정성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그 진위 여부를 책상에서 가리고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대해 그들이 어떤 책임을 질까요? 그 연구 결과가 틀리든 말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들은 결국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취급할 뿐입니다. 홀로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증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두지 말고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둘째, 그 믿음은 생명을 얻게 하며 또 기꺼이 죽을 수 있게 합니다. 함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님들께는 생명이 있나요?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집니다. 이 생명은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하나님의 영생이죠.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은 덩그러니 하나님께 영생이라는 독립된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에 대해 말하고 영생에 대해 말할 때는 생명 그 자체보다 항상 그리스도와의 관계, 연합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며 그의 아들됨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원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며 마치 패배를 당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 앞에 굴복함으로 이제는 원수의 그 어떤 공격도 소용이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와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최후 승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맺고 그리스도와의 그 교통 안에 그의 생명과 그의 승리를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곧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후 승리를 그리스도께서 얻었다면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싸움이 끝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과 씨름하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여전히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거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남은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왜 이 싸움을 해야 하는가 보다도 어떻게 이 싸움을 해야 하며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상당히 모순적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미 승리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직 남은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 우리가 죽는 것이라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생명을 얻는 동시에 죽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나를 대신한 죽음이며, 우리는 그 십자가에 동참함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며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그야말로 유례없는 도전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점점 더 비과학적이며 비상식적이며 비생산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세상에 도태되지 않으려면은 끊임없이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생산적인 사고를 하면서 더 많은 물질과 권력, 명예를 얻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는 방법이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내 욕심, 내 정욕, 내 혈기를 꺾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준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진리를 말하고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더욱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 삶으로서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죠.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물질을 좇지 않고 다원주의 사회에서 진리를 선포하며 과학 중심주의, 합리주의 사회에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를 외치며 사는 것은 결코 내가 살아서는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이 진리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 진리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을 주목하고 들음으로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며 동시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게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믿음이 곧 세상을 이기는 믿음임을 기억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